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인자로 관을 씌우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말씀을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피차의 아멘으로 화답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영광의 하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어느 농촌 소녀와의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자, 비천한 한 여인을 사랑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왕과의 혈통도 가지지 못했고 또 공식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농촌의 오막살이에서 힘겹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자, 설명할 수 없는 이 소녀의 사랑에 빠진 이 왕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이 소년에게 전달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르기를 왕의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강요돼서 얻어지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 자, 그러자 옆에 있는 이제 천모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녀의 지위를 높여서 그에게 자기를 내리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왕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강요되어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농부가 되어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농부로 살면서 그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바로 그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그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흘 후면은 성탄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바로 성탄이라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미사에 합성한 것이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죠? 어느 문화선교회에서 오래전에 경기 서울 소재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산타크로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29.9%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7.2%에 불과합니다. 자, 그 설문 대상자 가운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과연 너희는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제일 먼저 그들은 산타클로스, 눈, 캐롤, 선물 등이 먼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바로 성탄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수태고지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의 출생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이 요셉은 약혼자의 권리를 따라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제 이 여인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고발했을 경우에 율법에 의해서 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르시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누가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라든지 사람의 방법이라든지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자, 마리아에게도 이르기를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목전에 두고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의 어떤 사역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족보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 자기 백성. 그죠?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왕이시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의 대답이 뭡니까? 내 말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시며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이야기겠죠. 맞이한다는 이야기겠죠. 한치 소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름은 부모들이 대부분 짓죠. 자, 자식을 낳고 자식 이름을 짓는데 장난 삼아서 자식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 일부의 젊은이들이 자식 이름을 뭐 열 몇 자 장난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바람을 담아서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요셉에게도 말하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르시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위기 앞에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천사가 전달한 이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 어떤 문제로부터의 어떤 구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 바로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풍기문란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많은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죠.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메어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간수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게 될 경우에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자, 그때 예수께서 그때 그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간수장이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그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의 사망에로부터의 구원이 아닐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망으로부터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이루는 그 수많은 업적들이, 성취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르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대요. 바로 그 구세주가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잠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빌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자, 그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것은 신적인 영역입니다. 달리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때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가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어쩌면은, 그죠? 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는요, 여기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누구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순수한 의미로서의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에 죽은 미국의 토크쇼의 제왕이라 불리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굉장히 토크를 잘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은 대부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당신이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당신이 인터뷰를 한다면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레리 킹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그때 이제 레리 킹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너라고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게 만들었던 뱀입니다. 사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죠? 자, 반면에 예수께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계계를 예수께서 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잠깐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뱀의 후손은 머리통을 상하게 한다는, 치명적으로 그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기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이가 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예수께서는 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계계를 파하셨잖아요.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고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별개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과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 와이파이 신호들은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와이파이를 느낄 수는 없죠. 그 신호를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와이파이가 보내는 주파수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는 그 뉴스 기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비록 내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장자의 축복을 어쩌면 도둑질했잖아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에서는 상당히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을 합니다. 어쩌면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을 편애한 거지요. 그죠? 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집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르게 된 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척박한 광야였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자, 자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암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야곱이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서원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루스라고 하는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죠? 그러니 그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나심을 우리가 소홀히 여러분들이 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어제 지하에 내려가서 식당이 이곳저곳을 이제 좀 살피고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동 빌딩에서 한 7년 가까이 정말 힘든 시기들을 보냈죠. 모든 게 힘들었어요.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들. 근데 그때 우리가 식당이 없었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우리는 주차장에서 주차 빌딩 안에서 다들 탈탈탈 떨면서 식사를 했던 기억들. 여름 때는 푹푹 쉬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차 빌딩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식당을 돌아보면서 와, 도저히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정종철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왜? 그때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과정,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은 7년 또 지금까지 백향목교회에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아직 무딘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죠.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주인공이 짐과 또 그의 아내 델라가 성탄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궁핍한 삶.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과 이 델라에게는 굉장히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짐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있었고, 델라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탄이 다가오면서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합니다. 짐은 금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긴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머리핀을 사고, 델라는 자기의 금발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낡은 시계줄을 대신한 백금 시계줄을 삽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두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서로가 주고받은 선물은 서로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성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따뜻한 그런 단편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성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가장 복되고 예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지요. 찰스 하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로 인간이 말한 모든 말들 중에 예수라는 용어보다 인간의 마음을 거룩하게 고양시키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을 가졌지만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거룩하게 고양시키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성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은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례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맞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